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주의 날개 아래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갈망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귀히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눈과 귀를 두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오나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모든 죄악을 도말하사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전쟁과 테러, 생태계 위기 가운데 있는 열방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은 종식되고 인류와 자연, 사람과 사람이 균형과 평화를 이루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위로와 중보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듯한 외교와 안보의 위기 속에서도 기독교 사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학법과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 이단과 사이비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협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홍해의 길을 열어주신 주의 기이한 사랑의 손길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국내외 병원 선교, 학원 선교를 통해서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사 광림의 재단의 진리의 터 위에 굳게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잠비아 땅에 단비를 허락하사 가뭄으로 인한 기근과 전력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잠비아 미션센터 기숙사동과 학사동 건립을 통하여 기독교 가치관의 교육이 서게 하사 거룩한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요 속에 러시아 광림교회를 지켜주시고 지진으로 황폐해진 안디옥 광림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야마가타 광림교회 창립 10주년을 보내며 현지와 교민서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간의 호렙의 기도의 정을 통하여 크신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의 역사를 누린 자들은 그 은혜와 감사로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이 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호렙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의 은혜와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새기는 교육 선교와 여름 수련회로 이어가오니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한 여름 수련회가 영화부로부터 고등부, 사랑부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변화와 회복, 믿음의 훈련과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미래가 되는 주의 청년들이 지금껏 받은 사랑을 펼치며 국내 13개 지역 110개 교회를 섬기는 일과 해외 선기지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과 호흡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의 한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한국교회와 감리교단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뜻을 전하며 결단할 때에 함께한 이들의 마음에 그의 진심이 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의를 통하여 내딛는 첫걸음부터 주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로 제단을 장식하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벽부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일마다 결실을 얻게 하시고 자손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군대, 유학과 결혼, 취업 등 자녀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함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지교회와 해외 선교지들 가운데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마시고 병상에서 해외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급속한 치유와 회복, 도우심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루에 피고 지는 꼬각 같은 인생들에게 속히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임시구역회로 모입니다. 감리교회 회목 가운데 중요한 것이 구역회인데 교회의 중요한 현안을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오늘 임시구역회로 오늘 저녁 예배 시에 모이는데 임원 되시는 분들은 다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교회의 귀한 중요한 의결에 함께 동참하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반 저녁 예배 시에 임시구역회로 모입니다. 2024년도 2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자유형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광림 광야학교, 또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내라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예수 만나며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 또 신앙의 인격으로 자라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선교 국내외 해외 선교가 7월 18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전국의 100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어촌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있는 집이 딱 한 가정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 딸들입니다. 그 아들, 딸들을 또 지역에 있는 동네 애들을 수소문해서 한 대여섯 교회를 함께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며 봉사하는 귀한 이 교육 선교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월분 헌금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역 헌금하면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면 27교계 김옥주 원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병남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와 교우 소식, 선교의 모임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광운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기회가 되시되, 우리 교회에 샤이니 키즈라고 하는 유치원 같은 신앙교육하는 샤이니 키즈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유치원도 어떤 유치원도 다른 데서는 말씀을 배우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여는 이 샤이니 키즈는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좀 오다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차량이 운행 안 된다 그래서 이번 돌아온 학기서부터는 버스를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보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내셔서 어려서부터 말씀과 신앙교육 받는 그런 샤이닝 키즈가 될 수 있도록 원화 모집하는데 여러분들 많이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봉독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죄로 물든 내 영 은혜로 구원받네.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그리스도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해 전 미국에서 열렸던 한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인디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의 이야기는 인디언 사회에서는 지금도 영혼의 상실이라고 불리우는 영혼의 병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병의 증세는 마음이 혼란해지며 생각이 산만해지고 삶에 의욕이 없는 증세를 가지고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인디언들은 생각하기를 이러한 병은 육체나 몸에 병든 것이나 정신이 병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마을의 현자를 찾아가 상담을 하거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치료법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이 생각하는 영혼의 상실이라고 하는 병의 증세는 대체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 살면서 노래를 그친 적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노래가 그의 삶에 그쳐졌는가? 그걸 알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애창곡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유행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의 이야기를 담을 만한 노래, 울고 넘는 박달재 그런 거 말고요. 노래가 있는지요? 가만히 있어도 입에서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들. 그 노래가 그치면 인디언들은 생각하기를 영혼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춤추는 것을 그친 적이 언제부터인가라는 겁니다. 음악 소리를 들으면 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삶의 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사라졌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UMC 미국 연합감리교 총회를 참석하면서 참 인상 깊은 장면 하나 봤는데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 안에 있던 모든 회중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며 노래를 하며 춤을 춥니다. 이따만한 흑인 여자도 저 강대상에 앉은 감독도 일제히 일어나서 찬송을 하며 몸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인상 깊게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 부를 때 흥이 있는지요? 찬송 부를 때에 심령의 깊은 곳에서 흥이 있는지요? 그 흥이 언제 사라졌느냐? 영혼에 질병이 걸린 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는 게 언제부터 시들해졌느냐라는 겁니다. 사는 것에 재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더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 짜증나고 삶이 시들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마지못해요? 아닐 겁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영혼의 병이 든 증거라고 인디언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또 한다면 영혼이 언제부터 영감을 느끼지 못했는가? 언제부터 영혼의 세계, 신령한 세계, 깊이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가? 보이는 세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각이 언제부터 무뎌졌는가? 다섯 번째는 혼자서 조용히 있는 것이 불편한가? 혼자 있기를 무서워하는 사람,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한다며 그 자체가 있다면 그 자체가 영혼에 병든 것이라는 겁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고독한 것인데, 고독하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성을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인데, 어느샌가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하고 불편한 사람, 영혼이 병들었다고 인디언은 생각합니다. 이런 증세가 나타날 때면 인디안들은 마을의 현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현재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성경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보다 앞서 얘기하는 거죠. 영혼이 병들면 닫혀진 존재가 되고, 영혼이 병들면 고립된 존재가 되고, 영혼이 병들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그 어떤 좋은 말도 들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기 세계에 갇혀 마음을 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듣지 못하면요, 귀가 가리워서 듣지 못하면 교만으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이럴 때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허탄한 것에 마음을 들고 사욕에 마음을 두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멸망의 길로 이른다. 그와 반대로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라고 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교만함과 더불어 이기심에 가득 찬 사람이요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기에 저들과 함께 공모하거나 저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저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내주시고 계십니다. 1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17절 후반부에 와서는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들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살아 꿈틀거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살게 될 때에 보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질 때에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가 오게 되고, 이럴 때에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열려집니다. 그러게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들음이 복되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들음이 복되도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몇 가지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들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복 있다고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복이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 무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너와 나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인간의 존재하는 것은 나 외에 어떤 인격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라고 전제하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격적 만남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대화적 관계입니다.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관계, 듣고 말하는 관계, 이런 관계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것을 이 듣고 하는 이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짧은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흥하게 된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쁠 때도 기도했고 슬플 때도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여도 다른 것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발견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삶에 실천하여 살았기에 오늘 이 한국기독교회가 세계 속에 기독교되었고 이 사회 속에서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70년과 60년과 70년대를 보면 목사님에게 두 부류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울 때였죠. 경제적으로 여러분의 형편적으로 어려울 때에 두 부류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부류는 그 어려운 때에 저 외국에 나와서 공부하고 돌아오신 목사님입니다. 그분들은 서양의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목사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너가 어떤 것인지,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분들의 귀한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열려지고 넓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목숨 걸며 목회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러한 목사님은 생명을 걸고 교회를 또 성도들 위하여 목회하셨습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철야기도를 하며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목회하신 목사님입니다. 전심을 다했습니다. 이분들의 서재나 이분들의 거하시는 집에 가면 꼭 글귀 하나가 걸려져 있는데, 그 길거리 나름이 아니라 목양일령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한 목양의 일념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에 있어서 강력한 큰 힘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녹아내려 실천했던 목사님이 계셨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며 선교적인 사명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요? 강력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고 자리를 뜹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니 열매도 없고 내용도 없는 허례와 허식만 있는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왜곡하게 생각하여 해석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들어야지요. 또 하나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만남의 관계는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관계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내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부부는 말하기를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로 맺어지느냐 아니면 비인격적 관계로 맺어지느냐, 나와의 관계하는 사람의 관계성이 너와 나의 I, 너스냐 아니면 I, it냐.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너와의 인격적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면, 그 안에 물질이나 그 밖에 관계가 된다면 인간관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내가 망가지고 더 나아가 나의 나 아담의 존재가 상실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느냐라는 인격적 관계가 될 때에 그 안에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성을 통하여 내 삶의 새로운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려울 때만 내 기도에 응답하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삶 속에 찾아와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인격적 관계가 될 때 내 신앙은 다분히 세속적이고 다분히 미신적 관계가 돼요. 거기에 나의 나됨의 존재가 상실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저 숯불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담을 찾으실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찾으심의 물음에는 하나님은 아담과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인격적 관계에서 바른 응답, 진실한 응답을 원하시기에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느 아메리칸 인디언이 뉴욕 시내의 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뉴욕의 시내를 걷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귀에다 손을 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뉴욕에도 귀뚜라미가 있네. 뉴욕의 그 번화한 시내에서 귀뚜라미의 소리를 들었더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나는 생전에 뉴욕에 살면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며 이 친구가 인디언 친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산속에 살아서 청각이 발달돼 이 복잡한 뉴욕 가운데서도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살 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 아골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맞춰서 생명력 있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열려집니다. 그러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짙기 전에 깨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 눈이 밤이 깊기 전에 깨었다는 것은 새벽이 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술에 꿀성이보다 닿다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하여금 좀 더 쉽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비유로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적과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적과 기적만 바라보고 기뻐할 뿐이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드러나는 현상만 보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잖아요. 내게 시련과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지요. 왜 하나님이 내게 시련과 문제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 안 하잖아요. 시련과 문제가 너무 크기에, 너무 고통스럽기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고,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주셨는가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 우리의 신앙이 다분히 어린아 같은 신앙이에요. 내게 이 기쁨을 주셨는가? 내 인생의 여정저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내게 왜 기쁜 일이 있었는가? 그저 기뻐하고 감격할 뿐 아니라 네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뜻 생각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과 기적만 보고 기뻐할 뿐이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왜 저 눈먼 자를 고치시고 저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장작케 하시고 풍랑을 멈추게 하신 그 이적과 기적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헤아릴 줄 알죠. 이게 무뎌지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바모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인간의 내면에는 무엇인가에 대한 공포심이, 알지 못하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공포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공포심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몇 가지의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뭐야?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불안과 공포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게 대하여 공포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모습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공포의 마음이 들게 되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꺼려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가 무너질까 봐,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살아온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까 봐, 자신의 의견이 무너질까 봐 겁이 나서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질까 봐, 별것도 아닌 자신만의 것, 자신의 고집이 무너질까 봐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며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연다는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듣겠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들은 바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달라. 그리고 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히브리 언어에서의 그 사람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만이 아닌 삶의 전체를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달라,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하는 얘기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인격적 관계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행 10장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점령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으로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시어 이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어 말씀합니다. 저 요바에 있는 피정의 집에,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너희 집에 모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모셔왔을 때에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 10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저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수염이 난 덥석부리 영검 앞에 자신의 친척들과 자신의 가족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들어오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모습을 당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러지 마시오, 나도 사람이요. 그때에 고넬료가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전합니다. 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베드로가 거기서 저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새로운 변화 역사 어디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될 때에, 들려오는 말씀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됩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성서학자는 이 고뇌를 통해서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그 속에 말씀 속에 있음을, 내게 주신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쫓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 마음을 문을 여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제 앞에 서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듣겠습니다.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당신의 말씀, 주님의 말씀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권고한 영이 새로운 영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새롭게 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창조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들어질 때에 비로소 믿어지는 복을 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그 비유의 말씀이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느 씨앗은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옥토에 뿌려진 씨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길가에 뿌려진 씨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음으로 인하여 더 씨가 자라지 못하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없기에 환난과 박해가 오면 다 시들어 죽게 되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자라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다 없어지고,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느니라.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말씀하실까요? 앞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린 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는데, 어떤 사람은 저 길가에 떨어진, 어떤 사람은 저 돌짝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의 밭에, 어떤 사람은 옥토에 떨어진다.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 옥토에 뿌려진 씨앗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 길가에 뿌려지시나 돌짝밭에 떨어지나 가시덤불에 떨어지시에 대한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의 관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옥토에 떨어진 저 씨앗이 자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열매가 어디서 맺어질까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게 믿어지게 될 때에 믿어지게 될 때. 믿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중생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아 그렇구나, 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며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을 돌아보는 겁니다. 거기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새로움의 역사가 뭐예요? 거듭남의 역사가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열매 맺는 작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야, 깨달음이 옵니다.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니 믿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심취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온전하게 따라 행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심취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오셨던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희망의 신학을 얘기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작년에 기념한다고 편지를 보내셨어요. 아마 그분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마지막 편지, 한국교회 마지막 편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서재에 갖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생명의 셈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 이런 얘기가 납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에 모여 있어서 결과적으로 희망을 잃어버렸다. 이 영적인 무감각과 맞서 싸우면서 이기적인 생각을 극복할 때에 비로소 희망을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은 뭐예요? 다분히 현재적이잖아요. 이기적인 생각이 미래적이에요? 현재적이에요. 이걸 넘어서게 될 때에, 이걸 넘어서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지향적인 인생, 생명중심적인 인생,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희망의 신학자인 조르게 몰트만이 얘기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넘어가는 거예요. 저 들짝과 같은 마음, 저 길가에 쓰러진, 띄어진, 뿌려진 마음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들. 그러게 에레미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귀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질을 깨끗이 씻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몇 번 무려 예수님이 10번 이상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감격하여 사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입니다. 이럴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그 인생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으며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매일매일 주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에게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인생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늘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악의 것들은 다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선함과 의로움이 넘쳐나는 이 땅의 백성들과 이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공의와 진리가 정의가 넘쳐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저 땅에 자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지구전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케 되는 나라들이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더운 날씨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안보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고요. 혹세 가족 등록카드는 안 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국자 권사님 인도하신 이영희님, 고국자 권사님 인도하신 권복음님,
정종대 성도님 인도하신 김용태님 어디 계십니까? 네, 3층에 계시는군요.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 등록카드 난입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지난 2주간에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보시고 은혜 나누시고 또 증거하는 교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36개월 랩산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느 해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도 많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으로 넘쳐났던 우리 36개월 랩산 기도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호랩산 기도회만 끝난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주의 큰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구역회의도 됩니다. 꼭 임원들 오셔서 함께 주의 중요한 회무를 의결하는 귀한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